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비유 그리고 환대의 식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많은 것은요, 엑소시즘, 죽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복음서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오병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왜 오병이의 기적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 아닙니까? 5에 떡병자, 2이자에 물고기 어자 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마가 누가보다도 더욱더 자세하게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 후에 라는 말로 6장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꾸어 말하면 그 일이란 바로 앞장 5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4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움의 주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등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이 고대 사회에서 한 세대였던 40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상징하는 혹은 불신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후에 시험을 이기신 상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우리가 흔히 40년이라고 하지만 횟수로는 40년이지만 모세는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신명기 2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광야의 생활을 환산하면서 회고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 광야에 걸었던 시간을요 38년이라고 회고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로는 40년이지만 개수로 정확 세월로 혹은 월수로 정확히 따지면 38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로 앞장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해서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공간적인 배경은요, 산입니다. 산.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쟀던 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은 시내산입니다.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을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감람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혹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 산 위에서 예수님은 앉으셔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면 시간적 배경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시간, 바로 유월절, 그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파사흐의 명사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신 그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졌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가까운 때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인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런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분으로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성취하는 분, 새로운 유월절을 성취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에게 나온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양식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그냥 보낸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새로운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의 문제나 순간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6장에 생겨난 배고픔과 양식 없음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직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다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무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떠한 문제도 혹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의미,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을 버린 이후 우리의 삶은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 혹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프거나 혹은 자신이 아픈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모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온전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흔히 행복은 불행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문제는 은혜를 감싸고 있는 그다지 이쁘지 않은 포장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물어보았던 사람은요, 빌립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상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모여온 사람들이 남자 5,000명, 대략 5,000가구, 그렇다면 모두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당 1,000원 정도로 허기만 간단하게 면한다고 한다면 대략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내 빌립은 계산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아닙니까? 그냥 쉽게 하루의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오늘날 화폐 단위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빵 하나 혹은 컵라면 하나 정도로서 간단히 요기 정도만 한다면 아마도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질 것입니다. 거의 정확한 매우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 상식적인 대답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안드레는 남자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요, 상남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안드레는 상남자답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에서 머물거리고 있던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강조점은요, 도시락 하나로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곁길이긴 한데요, 우리가 살짝 공부했던 빌립과 안드레를요, MBTI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묻지도 않은 말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모두 다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머뭇거리거나 혹은 굳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는 되게 외향적인 타입이었기 때문에 extroversion 타입, 이 타입이었기 때문에
믿고 즉시 대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또 빌립은 즉시 이 상황들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현장에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감각적입니다. 그 센스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산에서 이 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thinking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계획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인식형 perceiving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은요 ESTP 타입 같습니다. 실제로 ESTP 타입들은요 문제 해결가 유형으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임을 아시고 가장 먼저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문제는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것,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요 지금의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상식이라면 두 번째의 방법은요 주로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해결하려고 하자는 방식입니다. 대개 이러한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존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전능자, 절대자, 유일신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m를 20초 내외로 뛸 수 있다면 되게 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10초 내외로 뛰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그러한 존재들,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세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영웅 혹은 신들로 추앙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신화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계였습니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웅들 그리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 부분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러한 영웅들 대부분이 신격화되어지거나 신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르러서는 조금 다른 존재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류의 주요한 문명 28개의 흥망성쇠를 연구했습니다. 문명이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요 한 단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문명이란 발생과 성장,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는데 이 모든 문명과 문화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명의 흥망과 성쇠는 중요하게는요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달려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토비가 했던 주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 있는 0.1%의 천재적인 사람들이 미래의 도전을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만들어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 혹은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러한 해결책들을 소위 S급 인재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S급 인재란 슈퍼라는 단어의 머릿글자로서 한 사람이 홀로 수십 수백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를 이야기할 때 소위 사람들은요 현대사회를 아이폰 발명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홀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S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도 S급 인재도 영웅도 모두가 다 우리 사회에 존재할까 말까한 매우 특별하거나 특출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사면 될 것인지를 묻었습니다. 빌립은요,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요, 어디에서 살까였습니다. 강조점은요, 어디에서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어디를 의미하는 헬라어 포데는요, 어디로부터 혹은 어디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의미는요, 기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얼마의 돈이 들겠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어서 나오는 사다라는 단어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사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확한 의미는요, 시장에서 사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고라 아닙니까? 시장 혹은 광장. 이 아고라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시장에서는요, 물건뿐 아니라 노예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를 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장소의 문제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난 문제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동시에 배고픔이란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상식적이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말씀드렸듯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개인적으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은혜가 되어졌어요. 이 안드레는 비록 여기 한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이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초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부정적인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바로 앞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단초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되게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의 첫 말이 여기라고요. 여기.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이웃 교회에, 옆 나라에 되게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엄마의 말도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그런 준수가 모범적인 학생이 있다가 아니라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 앞이나 뒤나 옆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아니고요, 거기 아니고요, 큰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아니고요, 다른 학교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의 말을 하면서 첫 단초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한글로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헬라어로도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글자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란 단어는요, 6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되게 설레게 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던 해운대의 해변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이려고 하는 10월 중순에 있는 집회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셨던, 혹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 기적의 단초가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봤던 적도 없고요, 생각해봤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성과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대개 힘이 있거나 강하고 단단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을 의미하는 폴레모스라는 단어는 남성입니다. 여성은요, 되게 아름답거나 풍성한 것들을 여성에 비유합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에이레네 아닙니까? 그 단어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단어들을 중성이라고 합니다. 파이다리오는요, 중성입니다. 더구나 이 단어는 어린아이 혹은 종 혹은 영유아를 의미하는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별하기도 애매한 매우 어린 영유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대개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요, 보리보다는 밀을 선호했습니다. 때문에 보리떡은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나마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가난한 서민들의 한 끼의 양식, 바꿔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드레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 그 기적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고 홀로 남은 제자의 아내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녀를 향해서 빈 병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는요, 적어도 집에 남아있던 기름과 빈 병,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했던 여성과 그 여성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에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비록 그것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이 비록 부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그 아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매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진 것이 단 한 사람의 식사로도 모자란 양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자 하실 때에 한 아이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300년의 어둠을 끝내실 때도 한 아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라 일컬어진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끝내실 때에도 세례원의 출산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또 다른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 기적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이 아이의 이름을 영원히 대대손손이 기억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 익명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굳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에 기꺼이 아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찬양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 봅시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요,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시면 그 임진왜란을 이겨냈던 주요한 계기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아다시피 이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처럼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외란에서 기꺼이 나라를 구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의병이라고 합니다. 행주대첩을 생각해 봅시다. 앞치마에 돌을 놨던 수없이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처럼은 살 수는 없지만 앞치마에 돌을 날라 주었던 그 여인처럼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기 한 아이처럼 도시락 하나는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한 어린 아이라고 명시한 이유입니다. 누구라도 비록 세상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동시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주요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단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단 하나의 도시락만 있다면, 혹은 최소한의 예수님 앞에 있는 최소한의 무엇인가만 있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역사 앞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한 아이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입니다. 세상은 창조적 소순위 혹은 S급 인재니 특별한 영웅들에 의해서 이 세상들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한 아이에 의해서 세상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을 보시고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이 온세대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 세우신 주요한 의미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숭고하고 주요한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잣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인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이요, 잘하신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되게 많이 해석되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여러분 말씀드렸듯 한 소년이 아닙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한 아이가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아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성경은요, 가지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남자라야 되고, 혹은 그 아이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액션으로 해서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아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무엇인가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하나만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인식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 보았으면 합니다. 소년이 드렸던
소중한 우리들의 오명이여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아이, 한 영혼을 세상과는 다른 시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정성 다하여 기도하며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아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한 아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아이를 통해서도 넉넉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